어느 한 청년이 로마를 순례하는 가운데에 어느 한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단을 올라갈 때에 서서 걸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한 계단씩 한 계단씩 올라갑니다. 그 계단은 28개의 계단으로 되어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계단을 무릎으로 그 계단을 올라갑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그 계단을 무릎으로 꿇고 올라가냐 하면은 그 계단을 오를 때마다 9년간의 죄를 속죄받을 수 있다고 저들은 믿기에 그들은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갑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이 청년도 동일한 마음으로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마음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계단으로 올라갈 때마다 나의 죄가 용서함을 받겠지. 무릎에 피가 납니다. 피가 나면서도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갑니다. 중간쯤 올라가다가 이 청년은 문득 성경의 한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7절 말씀이 그의 머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이 청년의 머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는 무릎으로 올라가던 그 계단에 참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올라가던 그의 얼굴이 환하게 펴지면서 그 계단에서 서서 걸어서 다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대충 이 청년이 누구인가를 여러분이 짐작하실 것입니다. 바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입니다. 이 루터가 이 계단에 올라갔던 이 계단은 로마에 있는 산타 스칼라 성당에 있는 계단입니다. 근데 이 계단은 어떤 계단이냐면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인 헬레나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고문받을 때에 올라갔던 계단,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그 계단을 뜯어서 통째로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 산타 스칼라 성당을 지으면서 거기에 이 계단을 갖다 놓게 된 것입니다. 28개의 대리석으로 만든 이 계단은 현재는 나무로 뒤덮여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계단은 무릎으로 올라가야 한다고 합니다. 수많은 가톨릭 성도들이 자신의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 공로를 쌓기 위해 지금도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선언은 중세시대 암흑의 천년을 지내온 로마 가톨릭 안에서는 핵폭탄 같은 그런 선언입니다. 아담의 타락과 범죄 이후에 인간은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데 인간들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그 구원을 이루고자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를 많이 이제 시행을 합니다. 다른 종교적으로 또는 철학으로 또는 윤리로 또는 도덕으로 그리고 공로도 구원을 이루고자 사람들은 애를 씁니다. 특히 로마 가톨릭은 선행에 의한 이 공로사상을 통하여 사람들을 미혹하였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공로사상의 절정을 이룬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면죄부 사건입니다. 교황 레오 10세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모자란 그 성당의 건축비를 마련하고자 만든 제도가 이 면죄부입니다. 이 면죄부를 사면 죄를 사해주고 천국으로 직행한다는 이 소리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되어 너도 나도 돈을 주고 이 면죄부를 삽니다. 이 면죄를 팔기 위해서 유명한 웅변가를 이제 시키죠. 그 당시에 유명한 웅변가였던 태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말을 잘하고 웅변을 잘했는지 이 사람들 말을 들으면 다 혹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태첼이 말한 웅변 가운데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헌금함 속에 그 말을 넣을 때에 그 동전이 땡강 소리가 들리는 그 즉시 연옥에 있는 여러분의 어머니나 여러분의 아버지나 여러분의 친척이나 여러분의 친구나 어느 누구든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바로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라고 웅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돈을 주며 그 면죄부를 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어떤 공로를 통하여서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며 믿음으로만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공로 사상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7절에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1장 17절에 기록된 이 말씀은 구약의 선지자 하바국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바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이 로마서 17장에 나오는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 3번 나옵니다. 첫째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갈라디아서에 나오고 또 다른 한 군데에는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신약성경 303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또 한 군데 우리 히브리서 10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신약성경 36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0장 38절입니다.
자, 우리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은 우리 구원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 중에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을 한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BC 650년경에 남쪽 유다에서 예언 생활을 했던 이 하박국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활동한 시기와 거의 비슷한 시대에 예언을 한 선지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박국서를 읽어보아서 알겠지만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두 가지의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의 답을 듣는 그러한 말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두 가지의 질문을 드립니다. 그 질문을 보면 첫째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왜 형통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의인들은 고통을 받는데 왜 악한 사람을 통하여서 고통을 받느냐 이거죠. 이 두 가지 질문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악한 사람들이 계속 악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형통하고 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그리고 왜 의인들이 때때로 고난을 당하는데 왜 악한 사람을 통하여서 고난을 받게 만드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시는 답변이 무엇입니까? 바로 심판하시겠다. 심판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 심판을 하되 그 심판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겠고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의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에게 답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세 번째로 외쳤던 이 모토인 오직 믿음으로라는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표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성도들을 보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진리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과연 믿음으로 이것으로만 충분할까?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믿음으로만 충분할까? 과연 이것으로 다른 것은 전혀 필요치 않고 믿음으로만 과연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말 믿음만 그냥 구원을 받는 걸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걸까? 아니면 이 믿음에 다른 어떤 것이 더 필요한가?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거짓 복음을 전합니다.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거짓 것을 전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아주 격앙된 음성으로 갈라디아 교회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에 다른 어떤 것을 전하는 자들이 설령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조들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아주 격앙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과연 무엇을 저들이 받아들였기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격앙된 음성을 높이면서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할례죠.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이 거짓자들이 들어와서 그 믿음으로는 부족하니 거기에 할례를 받아라. 다시 말해서 뭡니까? 믿음과 할례를 함께 했을 때에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다시 말해서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의를 얻어서 구원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인 할례를 통하여서 의롭다, 믿음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대에도 만연해 있습니다. 공로를 쌓아야,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어떤 성도들은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껴서 선한 행위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공로를 쌓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가 믿음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많은 선한 행위를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선한 행위를 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한다고 하면 과연 이 선한 행위를 얼마만큼 해야 합니까? 이 선한 행위를 얼마만큼 해야 되면 이 선한 행위의 기준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지난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우리 한국에서는 수능 시험을 봤어요. 애들이 고3 애들 수능 시험을 봤죠. 그 수능 시험을 보는 이유가 그거죠.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자 점수를 따려고 합니다. 그 점수, 자기가 가고자 하는 그 대학의 점수에 맞게끔 자기가 점수를 얻으면 그 대학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 선한 행위가 과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말하는 몇 점을 맞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선한 행위의 점수가 됩니까? 어느 정도 해야? 기준이 없습니다. 우리가 선한 행위를 평생 죽을 때까지, 자, 그 쉬운 예로 우리 한국 교회의 대부분의 그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오해하고 또 잘못 이렇게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죠. 바로 테레사 순이었죠, 여러분. 마더 테레사. 마더 테레사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합니다. 왜 존경을 합니까? 인도의 빈민굴, 가난한 자들, 없는 자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수고를 하고 헌신을 하고 그의 생애를 전부 다 바쳤습니다. 과연 그
행위로 말미암아 테레사 수녀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에 간혹 크리스찬 성도들 가운데에도 테레사 수녀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테레사 수녀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정말 우리는 감히 그것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그러한 선한 행위를 통해서 나타났다 했을지라도 그것으로 그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로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조건으로 내세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나 우리는 다 성경의 말씀대로 보면 벌레만도 못한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에 의해서도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인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 인간은 뭘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자들은 행하는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악한 생각, 악한 행위, 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우리가 특히 이 공로를 쌓아서 구원을 얻는다는 이것은 우리 성도를 속이는 미혹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상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오직 믿음으라고 외친 것은 바로 그 당시에 중세 청년을 지배해온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던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개혁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개혁되어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얻는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다에 사는 새우가 있는데 그 새우 가운데에 보리새우라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이 보리새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기의 껍질을 벗어야 돼요. 이 보리새우의 과정을 보면 이 보리새우는 자기의 허물, 껍질, 그러니까 여러분 뱀이 허물을 벗는다 그러죠? 마찬가지로 보리새우도 자기 허물을 벗어야 돼. 근데 한 번 허물을 벗는 것이 아니라 허물이 생길 때마다 그 허물을 자꾸 벗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허물을 벗는 이것이 점점 시간이 지나서 이 새우가 나이가 들수록 힘이 들고 점점 그것이 벗는 것이 힘겨워지다 보면 그 허물, 그 껍질에 쌓여서 이 보리새우가 죽는다고 합니다. 자, 이거를 보면서 그렇구나. 오늘 우리 교회들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도 이 보리새우처럼 허물과 껍질을 날마다 벗지 않으면 우리도 그 허물과 껍질 속에 쌓여서 우리도 죽게 되는구나. 근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오늘날 신학자들이 진단하기를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지금 중병에 걸려있다고 그러죠. 껍질을 지금 못 벗고 있습니다. 이 껍질, 이 허물을 벗어야 되는데 이 껍질과 허물을 지금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허물과 껍질이 자꾸 우리 성도들을, 우리 교회들을 점점 더 둘러싸고 그 허물과 껍질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도록
점점 두꺼워지고 오늘 우리 자신도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이 오직 믿음이라는 이 사상도 바로 우리에게 심각하게 와닿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에서 너무나 의아의 생각을 합니다. 왜? 너무 단순하거든요. 어떻게 믿음으로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내가 구원을 얻는가? 이것은 너무 쉽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를 더해야, 뭔가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뭔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와 주님께서 대화한 후에 한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그 비유가 바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어서 그 불뱀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갈 때에 한 가지의 해결책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노새를 뱀으로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아서 그것을 쳐다보는 자들은 낫는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불뱀에 물려서 독에 물려서 죽어가는데 치료약이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치료에 되는 그 비결은 바로 장대 높이 달린 노뱀을 쳐다보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저 쳐다보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날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기만 되는데 사람들은 그 쳐다보는 그곳으로 내 병이 나을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던진다라는 것이죠. 뭔가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장대에 달린 그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나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쳐다본들 내가 지금 뱀에 물려 독이 퍼져가는데 여기다가 지금 뭡니까? 약초를 바르든가 뭐 약을 바르든가 뭐 주술을 행하든가 해야 내가 이거 낫는데 물렸는데 쳐다만 본다고?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해결책입니다. 그러나 쳐다보는 자는 삽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며 사는데 구원을 얻는데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런 생각을 가진 성도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믿음은 너무나 부족하니까 나름대로 선한 행위를 하고자 합니다. 공로를 쌓고자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할 것은 우리가 행하는 그 어떤 선한 행위나 공로는 구원에 있어서는 0.0001%라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만약 선한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자들은 도리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 의인이 산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의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윤리적이나 도덕적이나 선한 의가 절대로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도 보면은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탄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의, 그 사람들의 의보다 너희의 의가 낫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자랑하는 의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얼마나 자기 자신의 의를 자랑했던 자였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 흠이 없는 의를 가진 자가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이다라는 겁니다. 이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하고는 차원이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진 의와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의 차이는 다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눈에서 보는 이 의를 기준으로 빼고 일반적인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에 이 바리새인들의 의는 하늘입니다. 저도 여기 앉은 여러분들도 그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를 비교해 본다면 우리는 게임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바리새인들의 의를 쫓아가기에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자랑하지 않습니까?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며 사기도 치지도 않고 도둑질도 하지 않고 간음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10의 하나의 예물을 드리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얼마나 그들의 의가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의가 이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리새인이 가진 그 의보다 우리가 가진 의가 더 높아야 되는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인간적인 선한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의 의로서는 우리는 도저히 그것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 바리새인들이 가진 그 의보다 더 차원 높은 의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의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칭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과연 이 의와 이 오직 믿음으로에 대한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과 구원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껍질과 허물을 벗어야 됩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자꾸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겹겹이 싸면 우리는 결국은 죽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의,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칭의라는 말은 원래는 법률적인 용어인데 죄인인 사람을 의롭다고 칭하여 주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죄인이 변하여서 완벽한 의인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사람을 너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질의 상으로는 아직도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선언을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효하게 부르신 자들을 또한 값없이 의롭다고 칭하신다. 이 칭의는 의를 그들에게 주입해 줌으로써가 아니라 그들의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인격을 의로운 것으로 간주하여 용납해 주심으로써 되는 것이다. 또한 그들 안에서 이루어진 어떤 것이나 또는 그들에 의해서 되어진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때문이며 믿음 자체에 믿는 행위 또는 어떤 다른 복음적인 순종을 그들의 의로 돌림으로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과 속량을 그들에게 돌림으로써 부르심을 입은 그들은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의존할 때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다. 그 믿음은 그들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타락하고 부패한 교회와 신앙의 모습 속에서 세 번째로 외쳤던 그 모토, 오직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칭의, 이 교리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대에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교회들이 중세시대 로마 카톨릭과 같이 타락하고 부패한 모습으로 오늘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신앙도 부패하고 타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칭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은 절대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오직 믿음으로 얻는 이 칭의에 대한 이 신앙의 교리에 대한 이 지킴은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되는 신앙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직 믿음 외에 다른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가 이 칭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이 신앙의 고백을 굳게 붙드는 여러분이 되셔서 앞으로 점차 많이 더욱더 교회가 부패와 타락으로 변질되어가는 이 시대 속에 여러분의 신앙은 더욱더 어두운 밤에 찬란하게 비치는 그 별같이 비춰지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